자, 오늘 설날입니다. 나이 한 살 더 잡수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 딸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데 다가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이가 63빌딩이 되셨네요. 그래서 훅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의 사랑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이를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요, 63빌딩 그러니까 우와, 나이가 참 많이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사 어떨까요? 우리 아모레 파티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시작. 가슴 뛰는 대로 고백할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거 붙여서 한번 리듬감 있게. 김현철 씨가 오늘 깜짝 놀라겠네. 자, 기억하세요?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 좀 얼굴 좀 보시면서 따뜻하게. 예. 마음은 진짜라며. 자,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가슴 뛰는 대로 고백할게. 당신을 사랑해요. 아모레 파티. 예. 예. 어떤 가정에서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씨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어린 아들이 수영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계속 엄마한테 칭얼대면서 때를 씁니다. 엄마, 나 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수영하고 싶어요. 엄마가 너 안 돼. 이 바다는 깊어서 너는 위험해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단다. 그 아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들어갔잖아. 아빠는 들어갔지. 왜? 아빠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니 나이도 많지만 아빠는 지난주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거든. 여러분, 2023년 새해 이 인생의 새로운 바다에 보험 하나 없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21편에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보통 이제 시편마다 그 시편의 별명들이 있는데 이 91편의 별칭은 트렌치 쌈입니다. 트렌치 쌈. 쌈이라는 건 시편이죠. 앞에 P자가 붙어 있습니다만 묵음이기 때문에 PSALM, 보통 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트렌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트렌치의 뜻이 뭘까요? 트렌치 코트 아시죠? 바로 그 트렌치예요. 길고 두꺼운 그런 코트, 보통 겨울에 입는 그런 코트를 우리가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데 바바리 코트 말고 버버리는 그 상표죠, 그죠? 제조 회사 이름인데 그 버버리 코트라고, 버버리라고 우리가 코트라고 부르는데, 트렌치 코트는 사실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트렌치라는 뜻이 참호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막 쏟아질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숨는 그 참호 있죠. 이게 영어로 트렌치예요. 그래서 이 트렌치 코트는 말 그대로 2차 대전 때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연합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입었던, 고향에서 보내준 그 두껍고 긴 롱코트, 그걸 이름하여 트렌치 코트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트렌치라는 말이 이 쌈에, 이 시편에 붙어 있어요. 91편은 트렌치 쌈이다. 왜 그럴까요? 왜 참호 시편이라고 불렸을까요? 말 그대로 2차 대전 당시에 두려움과 매일매일 죽음을 대면해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병사들이 제일 많이 낭송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91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편 91편은 참호 시편, 트렌치 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이 시편을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시편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왜 이 말씀을 가장 힘있게 붙들고 그 위기를 이겨내야만 했을까요? 이 트렌치 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자, 이겨내자, 축복 속에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이 참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는 높은 이들 위에 높은 이,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맛소라 성경, 다시 말하면 맛소라 학자들이 번역한 히브리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러분, 뜻은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가 부족한 히브리어 실력으로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스스로 머물 것이다. 이건 좀 다르죠. 우리 성경에는 약간 시적인, 시편의 시적인 요소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래 뜻은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스스로 머무를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차이가 다르죠. 화자가 다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우리가 빗대어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맛소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우리 번역에는 없는 스스로 머무는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맛소라 히브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첫 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스스로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스스로 머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해요. 그죠? 기도, 찬송,
뭐 예배, 그 다음에 헌금, 봉사, 헌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선교, 이런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행사, 이벤트에 우리 스스로가 함몰돼서, 침몰돼서 진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나오고 또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훈련받고 일하고, 이게 신앙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향력 안에,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몸부림침이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장 쉬운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답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먹어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셔서 먹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답이 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맞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맞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새 먹방 하시는 분들, 김준현 씨라든지 이런 분 보면, 김민경 씨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게 컨셉이니까 그렇지만 거의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데 쫓아다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 법을,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 데를 막 소개하고, 마치 먹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좀 맛있게 하는 데를 찾아가게 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데를 찾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건강에 뭐가 좋은지를 찾아가게 되고, 먹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흔히 철학적인 질문처럼 생각되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먹는 건 물론 즐기는 것도 있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뭐 힐링도 되고 하지만, 먹는 건 그게 무엇인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이 연장됨을 통해서 살아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뭐 직장에 나가서 돈도 벌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양분들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명을 잃으면 먹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논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느냐, 이것도 답은 뻔합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더 깊이, 더 확실히 머물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한테 머무는 것보다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부인이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하나 둘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우리 어디 여행 갑시다, 뭐 합시다. 처음에는 행복하게 잘 그렇게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남편이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아내는 더 이상 멈추는 법을 잊은 것과 같았습니다. 계속 뭘 사주면 또 새로운 신상 나오면 또 사달라고. 어느 날 남편이 각오를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달콤하고 맛있는 케이크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은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말하는 모든 건 다 사준다, 다 해준다. 원하는 대로 말해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쫙 리스트를 쫙 작성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주고 어디 가고 어떻게 하고 막.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마침내 아내가 그래, 이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면 내가 나쁜 여자겠지? 이미 충분히 다 요구해놓고.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다 꺼내서 아내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준다고 약속했으니 원하는 대로 다 사세요. 그리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싸고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화들짝 놀랐죠. 아니 여보, 왜? 아유, 당신 속알지도. 아니 내가 그렇게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했지, 다 해준다며. 쓸쓸하게 돌아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난 약속대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기로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요청은 하지 않더군. 당신이 원하는 건 이제 다 가졌으니 나는 떠나겠어. 남 얘기 같죠? 혹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만들어낸 얘기인데 제가 이런 가정은 없어야겠죠. 하지만 그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괜찮아요 여보. 아유, 사실은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 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그 여인이 정말 남편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여보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좋겠어. 내 곁에 계속 있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2023년에) 우리가 이 트렌치섬, 하나님 안에 보호함을 받고 모든 위기와 우리가 다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질병이,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경제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 얘기하면 오늘 말까지 지금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겠어요. 영끌에서 집 사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끝이 보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물론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건강 문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그늘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 갈등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다행히 저희 집에는 그런 아이가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아들이 와서 모터사이클을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사달래요. 그 아이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그 아이의 가장 큰 꿈이겠죠. 부모가 그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정말 엄마 아빠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아, 사랑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합니다. 모터사이클을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은 어때요? 이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때?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래 아들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사줄게. 한참 언쟁이 오고 가다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태도예요. 30년, 40년 믿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뭐 일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어리석은 시절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성도들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정도 문제 다 해결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때가 안 돼서 혹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건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이 트렌치 싸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듣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에게 닥쳐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머무는 것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됐고요, 아버지. 그냥 오토바이 사달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요. 아버지가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하고 우리 교회, 베델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걸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30년 동안, 60년 동안 해준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만날 때까지 불평불만일 거예요. 만족한 교회 찾기도 어렵고 만족한 신앙 갖기도 어렵고.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축복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오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와우, 웬 박수? 올해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교회는 웬만하면 이러면 아멘 하거든? 웬 박수가, 칠려면 아주 제대로 치시든지, 이건 제 말에 대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박수 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베델교회가 60년 원조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죠? 이게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줘야 은혜고, 이렇게 해줘야 응답이고, 이렇게 해줘야 축복이고. 여러분, 모든 게 우리 위주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 그러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없는 게 참 감사하지만, 아버지,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뭘 해주셨습니까? 라고 만약에 자식이 와서 제게 말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 거예요. 뭘 해줬냐고? 다 해줬는데?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한 게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요. 뭘 해줬냐고? 널 위해서 다 해줬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한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별스러움이에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에 머물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그때가 올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할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법적으로 뭘 잘못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 고쳐준 게 불법입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운 사람 귀신 쫓아주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안정시키고 도와준 게 그게 불법입니까? 도대체 뭐가 불법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동아프리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운동을 해도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단체들과 주의 종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기뻐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한 가지가 빠지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먼저 머물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흉내를 내고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도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카운터 펀치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아니 우리 교회를 모른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다 뭐야? 그동안에 우리가 쓴 돈은 다 뭐냐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first of all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더 말씀도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누리는 것. 그래서 아니 신앙생활이 먼저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야?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니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야? 이 단순하지만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분 그늘 안에 머무시기를, 그분 품 안에 머무시기를, 그분에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의 그늘,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것을 다해서 머물러야 될 그분의 그늘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는 외도를 하게 돼요. 이탈을 하게 돼요. 자, 내 그늘 아래 머물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대비해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몇 번이냐는 말씀 뭡니까? 나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내 그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지금 몇 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한 가지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생각은 바로 암탉이 날개 안에 품으려고 하는 병아리들이 자기들 생각, 자기 뜻대로 자꾸만 날개밭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날개는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 3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피난처는 왜 필요합니까? 피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그죠? 요새는 왜 필요합니까?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꼭 좋은 날만, 햇볕이 쨍쨍한 봄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피난할 때가 있을 거야. 살면서 너희가 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너희 스스로를 지키려고 몸부림쳐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때 내 그늘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 품이 너의 요새가 될 것이야. 여러분 이중성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 품 안에서의 안전함이 있다면 그 품 밖에, 그 날개 밖에 여러 가지 위험과 공격이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아니면 적들의 공격이 사탄의 올무이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아멘. 전염병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염병이 있겠지만 내 품으로 와라. 거기서 이겨내자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겠지만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 문제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을 끊임없이, 너희들을 자꾸만 그 날개 밖으로, 요새 밖으로, 피난처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올무를 치겠지만, 그럴수록 너는 내 날개 밑에, 내 그늘 아래 머물기를 스스로 몸부림치라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날개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불리하면, 급하면, 다급하면 그 날개 밑으로 쏙 들어가는 되게 약삭 빠른 병아리 새끼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그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말은, 우선 섀도우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섀도우는 사실은 뭐 중립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로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겨요. 그죠? 무슨 빛과 그림자 할 때 그림자는 약간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나라의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그림자가 덮였습니다. 안 좋은 얘기죠.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쉐이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도 뭐 쉐이드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직사광선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블락해주는, 예를 들면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체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쉐이드라 그래요. 이 쉐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외부의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늘은, 하나님의 날개 밑은 우리에게 쉐이드가 되어줍니다. 피난처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지만, 여러분, 동시에 답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만약에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는 솔개가 있어요. 밖에는 지금 매가 있습니다. 밖에는 사냥꾼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병아리를 잡아먹는 쪽제비나 여러 설치리들, 주새끼들이 노리고 있어요. 병아리는 그걸 몰라요. 어미닭은 알아요. 그래서 어미닭이 자꾸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 병아리들은 모으라고 그러는데, 이 병아리들이 답답해요. 어머님, 엄마 이 날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해요. 나가면서 꼭 한마디 하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이렇게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 정도 여유도 없으세요? 아니, 나를 위해서 그런다며. 그러니까 나 순 좀 쉽시다, 나 나갔다 올게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님이 오직 하면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 품 안에 너희가 들어와 머물겠니? 예수님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품에 들어오라고. 스스로 들어오라고. 거기까지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반이에요. 반반만 돼도 다행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도 있어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질문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그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대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시비 거는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멈추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냥 하나님 나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늘은 날개 축지 아래는 이중성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긴 타협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 그 나라에 머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그 연약한 병아리 다리 하나가 날개 밖으로 나와 있어요. 솔개와 사탄의 공격점이 됩니다. 주님은 자꾸만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내 품 안에, 내 안에 들어온 내 어린 것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축복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시는 그 날개가 꺾이고 찢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위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낮과 밤에 날아오는 살과 밤에 오는 역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외칠 수 있지만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날개 밖을 볼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꺾이고 찢기고 부러진 그 날개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방패는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의 방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여기저기 전쟁 그런 그 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여러분,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도 보실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참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전투 가운데 총에 맞아서 뚫린 철목, 구멍난 군복. 여러분, 이 방패가 그냥 무슨 의장대가 번쩍번쩍 빛나게 폼내고 사열할 때 사용하는 그 방패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함, 그의 보호하심, 그 날개가 방패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안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에게 당하셨던 거죠. 허락하신 거죠.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죠?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을 맞고 우리가 나았고 그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누린 것만 생각하죠.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당했는지, 어떤 모멸을 당했는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바라잖아요.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키우기까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떠한 모멸감을,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그 날개는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 같고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찢기고 부러지고 못 박힌 날개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오래전 제가 군생활 육군사관학교에서 했는데요, 10만 평이 넘는 그 산야에 꿩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한 번은 불이 났어요. 육군사관학교 안에는 소방대가 따로 있습니다. 소방차가 동원되고 저와 같은 방위병들이 전부 다 물을 퍼나르면서 그 산에 불을 끄는데요, 그렇게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되고 났는데 몸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죽은 꿩 어미들이 여기저기 처박혀 있었어요. 아직도 살 타는 냄새, 깃털이 타는 냄새가 나는,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김이 나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숫덩이 같은 꿩의 날개 밑에는 어린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조물조물 살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그래서 가끔 많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뭐 너무 많이 듣는 얘기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많이 동의를 해요. 여러분, 새의 날개는 왜 필요합니까? 물론 꿩은 그렇게 많이 날아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화재가 났을 때 피할 만큼 그 날개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근데 왜 그 꿩은 날개를 펴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그 수모와 침뱉음과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 어미꼭 날개 밑에 있는 새끼들은 알았을까요? 엄마가 타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개를 접은 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다는 사실. 그 미물인 꿩 한 마리도 가끔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존자이시지만 엘셰다이, 오늘 시편 91편에 그대로 불려지는 엘셰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날개를 접은 채 나를, 당신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날개가 불편하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꾸만 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는 그 사랑의 날개 밖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그분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관계없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진짜 신앙이 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참호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날개를 꺾으시고 나약한 인간인 것처럼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이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1940년 5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존 티머 목사님의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존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네덜란드 할렘, 존 티머가 살고 있는 그 도시 하늘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습경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굉음과 함께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이 시작됐던 겁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망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존 티머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그 좁은 집 복도에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들아, 여보, 복도가 제일 안전하대.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폭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존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존 티머는 이렇게 그가 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나는 들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을 그 날개 밑에 품으소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 어린 존 티머의 마음에는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의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빵! 빵! 거기 아무도 없어? 살아는 있어? 문이 열리고 달려 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힘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버티는 것, 그냥 견디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품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런 당신을 보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 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소망의 바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He will cover you with His feathers, and under His wings you will find refuge. 그의 날개가 너를 덮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서 너는 참 피난처 평안을 누리리라. 2023년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며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소망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날개 밑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베델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너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그분의 날개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죄를 지었거든 거침없이 그분의 품에 앉으십시오. 두렵거든, 상처가 있거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신을 향해 열려있는 그분의 날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그대로 부모 하나 당신을 위로하며 당신을 구원하며 치유하며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다툼이 있었으면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삶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소원, 내 원하는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의 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때문에 터져버린 그 심장,
지치고 힘들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한 후에 그 품에 안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뭐 보여드릴 게 있어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어리석게 그 날개 그늘 밖에 머물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네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그게 내 품이란다. 하나님, 그냥 오늘 말씀을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비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쳐도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았는데,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니, 내 삶의 주인 되셨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머물며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손에, 두 눈에 눈물에 담아온 우리의 예물들과 우리의 결단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우리의 삶의 가장 크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 앞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린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늘 아래서 저들을 품어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그리고 저들과 함께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